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38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과 마르다 가족이 처음으로 만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과 마르다 가족이 만나는 이야기가 3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3곳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서 아마 요한복음 11장 이야기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야기가 그곳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아마 요한복음 12장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았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역시 오늘 이 본문도 유명한데 그렇게 보면 마르다 집안과 예수님 사이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적인 태도가 아주 강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시고 이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 큰 교훈을 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할 때까지는 마르다나 마리아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집으로 영접한 이후에 마르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서 선을 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직접적으로 칭찬하신 적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르다와 대화만 하십니다. 그러니 마르다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문이 강조하는 바 마르다의 모습이나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해야 되겠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38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기 집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마르다가 결혼을 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고 분가했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나사로나 마리아와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밖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다가 아마 마리아와 같이 있었겠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있다가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자연스럽게 마리아가 그 집으로 함께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과 40절에서 이 마리아의 모습과 마르다의 모습이 서로 강하게 대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시키는 단어들을 살펴볼 것인데 한글보다는 제가 헬라어가 훨씬 더 강하게 서로 대조를 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다의 모습을 대표하는 단어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나 혼자 일하게 할 때 일하게라는 이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앞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명사형입니다. 이 단어들은 나중에 집사라고 하는 단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일이 많았다라기보다는 집사라는 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은 섬기다라는 뜻이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많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마르다가 그냥 바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집으로 모셔온 예수님을 공개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일을 많이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인 것으로 봐서 아마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불평을 말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마음이 바쁘고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막 이것저것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일이 많아도 마음이 분주해도 갑자기 자기 집으로 모신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로 준비해도 그냥 바빠서 정신없이 이렇게 갔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제 이것이 터져버린 것이죠. 터져버리고 주님께 나아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마르다 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일단 마르다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누가 보더라도 아주 열심히 바쁘게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마르다의 모습이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가 이렇게 자신의 불만을 표출했을 때 그를 향해서 뭔가를 예수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41절과 42절, 41절 하반절과 42절인데 41절 하반절을 보시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르다를 두 번씩이나 부르십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흥분한 마르다를 조금 침착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마르다를 향한 자신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안타까움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두 번을 부르신 다음에 이곳에 있는 이 내용을 아마 그 의미 그대로 직역한다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정도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형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르다가 지금 굉장히 분주하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몰라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자칫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은 줄여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일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일을 줄이고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문제는 아닙니다. 마르다가 일이 많아서 예수님께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힘들다고 보아서 불평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마리아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는 바쁘게 일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에 아마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2절에 하신 말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에 해당돼서는 본문이 조금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기에 어떤 사본은 몇 가지만 하든지가 빠져 있습니다. 주로 고대의 사본인데 이곳에는 한 가지만이라고 하고, 또 후대의 사본들은 몇 가지만 하든지가 들어 있습니다. 어느 것을 하더라도 앞에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다, 많은이라는 단어와 대조를 보이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 한글 성경에 족하니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족하니라고 번역될 단어가 아니고 필요하다 혹은 필수적이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문맥상 한 가지만 이것과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러나 한 가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 가지가 필수적이다.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하시는 말씀은 마르다가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하고 일 자체가 객관적으로 많다 작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주관적으로 그 일을 많다고 느껴서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는 그 문맥에서 나오신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일의 양과 상관없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조그만 것 하나도 굉장히 하기 힘든 일이고, 하고자 덤비는 사람에게는 아주 많은 일도 거뜬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르다가 손님 치르는 일 자체라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와 자기가 비교되는 바람에 갑자기 이제 시험에 들게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에 든 마음, 이런 마르다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지는데, 마리아에게 관련된 이 부분 42절 하반절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앞부분의 39절을 좀 먼저 보셔야 됩니다. 39절에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듣더니, 듣다라는 단어가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누군가를 섬기다라는 뜻이라고 그랬고, 아쿠오라는 말은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말이고, 때로는 순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종이 주인 앞에서 주인이 하명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집중하는 뭐 그런 곳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집중해서 듣는 것을 포함하는 말인데, 이 단어도 미완료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언니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께 불평을 하기 직전까지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의 발치에 앉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분사구문인데, 이것은 또,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주의 발 옆에 앉은 후에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들었다보다 더 앞선 상황인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으시자마자 그의 발 옆에 마리아가 앉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서민들의 주택은 주택 안이나 밖이나 마당 자체가, 바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흙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흙바닥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겸손하려고 흙바닥에 앉은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제일 좋은 자리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으시자마자 그의 발 앞에 먼저 가서 탁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의 내용은 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 일하지 않는 마리아의 모습만 보는 마르다의 마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서로 대조되고 있는 두 가지의 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절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42절에서 마르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실 한글 성경에 번역은 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한 가지는 필수적이다, 한 가지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이라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는 좋은 쪽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조금 말이 안 되죠, 그죠? 조금 말이 안 되지만 의미를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하는데, 좋은이라는 이 단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선하다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또 좋은 편이라는 단어가 이제 몫이라는 부분이라는 말, 하나의 큰 덩어리 가운데 한쪽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부분을 자기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으려고 발 앞에 앉아서 그것을 그냥 계속 들었던, 집중했던 그런 태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부분과 하나님 앞에 덜 합당한 부분, 합당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합당한 부분을 마리아가 선택을 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마르다와 어떻게 연결되냐면, 마리아가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서로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마르다 입장에서는 빼앗겼다, 빼앗길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을 때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음식을 준비하고 바쁠 때도 역시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너는 지금 그 마음을 빼앗겼구나.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수고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일 때문에 네가 지금 빼앗기지 말아야 될 마음을 빼앗겼구나. 혹은 처음 마음을 빼앗겼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르다의 상태를 시험에 든 상태라고 한다면 일하다가 좋은 마음으로 일하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것을 빼앗겼다라고 표현한다고 말한다면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수고하는데 시험에 들었구나. 마리아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본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잘못한 것 아닙니다. 분명히 마르다는 최선을 다했고 열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서 시험에 들어서 이 일 자체가 이제 싫어지고 불평이 생기고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엇이 마르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답 안에 들어있습니다. 일이 많고 적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혹 마르다가 일을 많이 하였다 하더라도, 작은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마리아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마르다는 불평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 집에 동생 마리아가 오지 않고 자기 집에서 온전히 온 손님들과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런 사람들을 다 죽도록 충성해서 섬겼더라면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긴 것은 그가 마리아와 자신을 비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일이 많고 적다는 양적인 차원의 답변이 아니십니다. 질적인 차원의 답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무엇인가를 네가 가지지 못하였다. 그것이 빼앗겼다. 그것이 사라졌다. 그렇게 되면 일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것이 너에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부분 더 남았는데 이 본문 원래는 오후에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본문이지만 오후가 없으니 오전에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본문에서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즉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와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열심과 자기 생각으로 일만 했던 마르다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정과 예수님과의 만남 세 번 가운데서 세 번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이 집을 방문하십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입성 사건 직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에 아마 방문하셨을 것이라고 본다면 종려주일 사건 하루 전날이고 안식일을 고려한다면 이틀 전 정도 되니까 아마 공생애로 마지막 한 주간 이전에 사적으로 방문한 마지막 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방문하셨을 때 마음이 이제 무엇인지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한 주 뒤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내용도 여러분 잘 아실 것이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잘 아시는 것을 전제로 요한복음 12장을 읽으시면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나오고 마르다는 여기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마르다가 일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르다는 여전히 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시험에서 회복됐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좋게 생각했고 더군다나 자기 오라비를 살려줬기 때문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체로 보면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발걸음을 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 어떤 흐름을, 어떤 문맥을, 어떤 길을 가고 계신가와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정반대 방향이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마르다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좀 어긋나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향유,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를 이렇게 씻기는, 닦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둘의 모습에서 이제 외관적으로도 차이가 나죠. 마르다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마리아는 변했다라는 것.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말씀을 듣지 않고 일만 하던 마르다는 여전히 일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시험에 해방됐으니까 다시 아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런 외형적인 모습 외에도 우리가 이 둘 가운데서 비교해야 될 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의 발걸음과 상관없이 일하고 있는 것의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에 그가 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순전한 향유를 가지고 갖다 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지셔야 될 십자가와 부활,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과 마리아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감동되는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마르다가 감동되는 대로 최선을 다한 것은 예수님과 핀트가 맞지 않았고, 마리아가 감동되는 대로 최선을 다한 것은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마르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같은 모습에서 발전하고 있지 않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성장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변화라고 말해야 될까요?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굳이 값으로 따지기 좀 그렇지만 여기 순전한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본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1데나리온이 보통의 남자가 하루 노동 나갔을 때 벌어들이는 수입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은 300일치 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있죠? 절기들 있죠? 이것저것 다 빼면 대략 1년치의 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이 아니고, 그런데 유대인 남자 기준일 때, 그런데 유대인 여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그냥 자기가 시집 갈 때 남편 앞에서 자기를 가치를 드러내도록 하는 그런 혼수 물품으로 준비했다라고 해석하면 평생 동안 모은 것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평생 동안 모으건 어쨌든 아주 힘들게 모은 값어치 있는 것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바쳤는지 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마음입니다. 마음.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던 마리아의 태도는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삶이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지적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이 주님의 말씀에 바탕한 말씀에 근거한 섬김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감동으로만 섬기는 사람은 시험이 들었을 때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었을 때 말씀에 의지하면 되지만 자기 열심을 가지고 섬긴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되면 자기가 서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금방 좌절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이 마리아를 칭찬하는 본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르다를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 의도가, 음성이 본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실 때에 지금 마르다야 네가 정말 수고한 것은 내가 인정한다. 많이 고생했지만 네가 정말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구나. 그것은 네가 지금 하는 그 모든 수고가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구나. 말씀에 바탕한 것이 아니구나. 말씀을 네가 제쳐놓고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르다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 열심히 바탕이 되어야 할, 그리고 열심히 딛고 서 있어야 될 그 파운데이션, 바탕 자체가 없는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위에 봉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때문에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으로 도망갈 수가 없고 오롯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 문제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던 일도 갑자기 불행하게 보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던 봉사도 갑자기 부담스러워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이고 시험에 들었을 때 이겨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컷 일하고도 하나님 때문에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도 기대하지 못하게 되죠. 실컷 일하다가 사단이 조금만 내 마음을 건드리면 바로 내가 좌절해서 시작은 하지만 끝맺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말씀에 근거한 말씀 때문에 말씀의 기초 위에 있는 봉사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또 눈치 봐서 주변이 하니까 나도 그 어떤 이유라도 말씀이 근거되지 아니하는 봉사와 노력과 헌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보조를 맞추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진짜 봉사는 말씀에 근거한 봉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공식적으로 주기적으로 교회를 섬기시든 혹은 간헐적으로 일시적으로 교회를 섬기시든 무엇으로 주의 나라를 섬기시든지 간에 말씀에 바탕할 수 있는 말씀에 뿌리를 둘 수 있는 말씀이 평상시 우리의 삶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함으로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가고 또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그 조금 부족한 신앙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많은 일로 고생하고 근심하고 수고하지만 그 많은 일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마르다의 눈과 달리 주님께서는 그 일이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봉사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것이고 또 주님과 보조를 맞춰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봉사가 될 것이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내 감동으로 내 계산으로 봉사하면 잘 되어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본문 가운데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계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지를 분간하게 하시고 내 영혼이 유익되기 위하여 내 영혼이 주님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봉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섬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헌신을 세워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에 주의 말씀 가운데 살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며 말씀이 도전 줄 때 순종하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섬기며 이렇게 모든 내 삶의 섬김과 헌신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원인이 되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 섬길 때 주께서 우리의 섬김을 책임지실 줄 압니다.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일한 것대로 주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압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주의 백성들, 제자들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